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5월달이 되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지금 또 지내고 있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기념하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어버이날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도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이렇게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내용?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 가운데 이런 특별한 선물을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여 전해주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특별히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준비된 선물과 은혜를 약속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공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면 다른 계명들도 있을 거 아니겠죠.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구약에는 율법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준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주님의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같은 10계명 계명을 옮겨 적은 신명기 5장 16절 이거 찾지는 마세요. 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는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까지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에는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은 약간 신명기 말씀에 조금 더 가깝죠.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복 받을 거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세 군데에서 모두 다 얘기한 것은 장수에 대한 오래 살 것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일단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미 기회가 끝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예, 저를 비롯해서 이미 그 뭔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이미 끝나버리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이거 뭐 부모를 공경하라, 막 우던을 공경하라, 이것은 기독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유교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유교 사상을 그렇게 깊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유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더 의미가 커요. 왜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니까 어디서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킨 것들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디서 기독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고 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어머님의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로 바꿔 부를 거부르게 나을 건데 아무튼 어때요? 높고 넓고 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은혜롭게 사랑으로 잘 꾸려지기를, 이렇게 누리면서 함께 나누면서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모델, 모형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까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 부모님이 나이 들어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서 뭐 하세요?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하시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래도 성인이 되어서 자기 앞가름을 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내온 그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취업하여 자기 스스로 앞가름할 때까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한 사람당 평균 우리나라에서 현재 2억?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이게 평균으로 이렇게 통계를 낸 거예요. 임신부터 출생까지 약 1,300만 원 든다. 그리고 출생부터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출생부터 첫 돌까지 1,200만 원 평균적으로 들고요. 이경수 너무 놀라시는데 둘째를 준비하시는 거 이렇게 벌써 놀랐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얼마 되실 것 같으십니까? 평균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5,200만 원. 평균.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 부유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5,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2억 7천 원.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대학교를 졸업시킬 때까지 우리나라의 총 예상 양육비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억 5천. 이제 앞으로 얼마 더 드실까요? 이미 끝난 분들도 많으시고 이미 다 3억 5천 감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시작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사실 부모가 아니신 분들보다는 부모님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나요? 아, 우리 부모님의 나를 향한 은혜는 은혜의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나요? 좋아, 내가 어른이 된 다음부터도 가끔씩 부모님 날 도와주셨으니까 한 5억 정도로 치자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 부모가 돼서 깨닫는 건 뭐냐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돈으로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투자해 주신 돈만큼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아니 부모님의 은혜고 아버지의 은혜고 어머니의 은혜냐? 아니죠.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투자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부모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수학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하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억지로라도 수치화하고 계산을 한다면 30억으로도 300억으로도 3천억으로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돈이 아닌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느낀다고요? 내가 부모가 돼봐야 내가 부모가 돼서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이러셨겠구나. 그리고 저 뭡니까 아까 보니까 첫 돌 때까지는 이러셨겠구나. 유치원 때까지는 이러셨겠구나. 내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나가서 취업하여 일자리에서 돈 벌어올 때까지 부모님은 내게 이러셨겠구나. 내가 결혼할 때 이러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부모가 돼서.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셨어요? 부모가 되기 전에. 여러분 결혼해서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까지 키워보니까 느껴지는 게 결혼 전에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결혼해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언제 조금 느끼냐면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녀석이 더럽게 말도 안 듣고 부모 손을 박박 긁고 그죠? 제 원래 그 속마음이 굉장히 하였거든요. 정말입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요즘 느껴지는 건 까매졌어요. 누가 막 칠했나봐. 까만 칠을 막 했나봐요. 그래갖고 매직으로 막 누가 막 벗고 긁어놓은 것 같아. 유성 매직이야 지워지지도 않아. 물로 닦아도 지워지지. 부모가 돼서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힘드셨겠다. 나를 키우시느라 무지 힘드셨겠다. 속 많이 끓이셨겠다. 왜냐면 그때 했던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순간순간 제가 부모님께 했던 상처되는 말, 상처되는 행동, 저의 불효했던 것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이제 살짝 생각나요. 왜? 제 자식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녀석이 저한테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보니까 저도 뭐 50% 100%예요. 과거에 저는 더 심한 말도 해보고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행동을 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행동했던 거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저의 과거를 너무 많이 알려가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그때서 부모가 돼서 키워보니까 아이가 커가는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그것을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느낀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참 안 됐어요. 왜냐면
저출산, 그것도 초극단의 저출산 시대로 우리나라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이를 낳고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출산을 안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끝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할 수 없죠.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헌신이 조금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시고 참아내 주신 것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다. 조금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께도 중요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보여요? 달라 보이죠. 내가 막 사춘기 때, 내가 막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저한테 밥 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밥을 안 주시면 나쁜 부모지. 안 재워주면 나쁜 부모지. 추운데 밥 안 따뜻하게 해주거나 여름에 더운데 시원하게 안 해주면 나쁜 부모지. 나쁜 아빠, 나쁜 엄마 막 이랬는데 이제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 입에 좋은 음식 저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지를 이제 조금 느끼고 여름에 덥지 않게 겨울에 춥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뼈 빠지게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제 조금 느끼다 보니까 갑자기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때는 또 자녀가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자녀들이 둘, 셋, 넷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자매가 10명이셨고 10분이셨고 그 시대엔 또 그랬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많아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많은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감당하기 버거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한 명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4명을 저 이제 4남매거든요. 제가 이거 누나가 3명이고 저는 한 명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4명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10명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존경스러우시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래서 힘드셔서 때로는 말씀이 거칠어지시기도 하고 행동이 조금 제게 불편하게 되기도 했지만 그것만큼 힘드셨다는 표현이구나. 그만큼 괴로우셨다는 표현이구나. 그만큼 버거우셨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니까 순종할 걸 그랬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걸 그랬다.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편하게 행동할 걸 그랬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두 분 다 가셨기 때문에 이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이미 옛날에 끝났어요. 그런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이제 생각이 나지만 이미 기회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또 느껴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되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아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보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저는 부모가 되면 자녀가 왜 사랑스러울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 이유가 없더라고요. 첫째는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사랑스러워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속색여서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이유가 없어요. 첫째는 이유가 없고 둘째는 왜 이렇게 닮았어?
사실 저희 아들은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을 더 많이 닮았어요. 어릴 때 잘 때 보면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오른팔, 왼팔 올리는 각도가 똑같고요. 오른다리, 왼다리를 올리는 각도가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놓으면 오른쪽으로 눕는 모습이 똑같고 왼쪽으로 놓으면 왼쪽으로 눕는 모습이 똑같아요. 일부러 무슨 누가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리릭 오른팔 10cm 올려라, 왼팔은 30cm 올려라 이런 것처럼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애기랑 같이 자고 있는데 모습이 똑같아. 뭘 찍어냈어. 찍어갖고 축소만 시킨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게 이유 없이 사랑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해서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런 존재가 우리의 DNA가 부모의 DNA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똑같이 나왔지? 정말 신기해, 정말 신기해. 그것 때문에 또 사랑스럽죠. 하나님이 형상을 담아서 우리 나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우시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함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물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한 채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놀랍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국까지 과정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날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그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표현할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 모든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 부모님께 순종함과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간접적으로 또한 배우게 된다. 모형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부모님께 잘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잘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고 그거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자기 물질과 자기 소유물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서는 자기 주머니에 꽁쳐두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내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부모님을 섬긴다, 부모님께 순종한다,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비 동작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한다면 내가 부모님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잘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죠.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 그건 마치 운전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제가 운전하는 법은 모르지만 자동차는 잘 몰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질서는 안 지키지만 운전은 아주 잘해요. 말이 됩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밥을 지어 본 적은 없지만 요리는 잘합니다. 이런 거 뭐가 달라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통과 과정이다라는 거.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 대신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통과 과정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시고 정말 죄가 없으시고 잘못한 일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부모님께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요. 있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세상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우리 찬양할 때도 그 생각 들었어요. 모태신앙인가 보다 이 작사가가. 작사가가 모태신앙인가 보다. 어머님의 읽으시는 성경 뭐인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까 먼저 신앙생활. 어머니는 뭐 모태신앙이셨지만, 그래서 저는 아버지보다 제가 먼저 성경 읽었고 아버지보다 제가 먼저 기도했고 이랬다면,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이 찬양의 가사가 조금 좀 그렇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제가 다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록 부모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정말 씻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부모님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처럼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길 그 첫 단추로 누구부터? 부모님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품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감싸 안아드리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인간관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그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첫 계명이 바로 5계명.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려야 되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유교 아니다. 기독교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먼저 바라봐야 되고 먼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대상이 뭐냐? 부모님이시다. 이것이 이웃사랑을 시작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아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듯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층을 지나야 엘리베이터가 1층 다음에 2층 가고 2층 다음에 3층 가지 않습니까? 1층 갔다 3층 갔다 2층 갔다 그런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당연히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저는 부모님은 안 사랑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부모님께 공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앞집 아줌마한테는 잘합니다. 옆집 아저씨한테는 잘합니다. 부모님한테만 잘 못하는 거지 제가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요.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부모님부터 챙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한 노인 남자분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우리나라 돈으로 1,560억 원을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요. 얘로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는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한 5,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사육사가 돼야 되나? 아무튼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개가 죽으면 이제 사육사한테 더 이상 연봉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개가 남긴 1,560억 원 중에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 아버지한테는 한 명의 외동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는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십니다. 100만 불도 적은 돈은 아니죠. 한 오늘 우리 환산하면 12억 정도 되나요? 10억에서 12억 정도 되겠죠. 그것도 적은 건 아닌데 그렇지만 걔는 1,560억인데 걔는 1,560억인데 살아있는 외동아들은 10억이라니까 너무 작잖아요. 비교해보면. 그래서 화가 나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리고 판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도대체 왜 제가 개만도 못합니까? 걔는 1,560억 주고 저에게는 10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할 때만 딸려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에게 판사님이 묻습니다. 질문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물어봤어요. 대답은 왜 대답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점점점점으로 나와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께서 즐겨 드신 음식이 뭔지는 아는가? 점점점점.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점점점점. 할 말이 없죠.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심지어 마지막으로 판사가 이걸 물어봤어. 자네 아버지의 생신 날짜는 알고 있는가?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유언 비디오를 이 판사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틀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 재산 1,560억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혹시 이것 때문에 아들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서 100만 불을 빼앗고 1불만을 물려주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판사가 자네에게는 1불을 상속하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1불만 받아가지고 실화랍니다. 실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1,560억을 걔한테 주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얘기지.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미 어버이시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우리의 어버이는 벌써 이 세상을 뜨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하겠지.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우리의 부모님이 이 땅에 생존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는 잘한다고 하고 니네 부모를 외면하면 나를 향한 사랑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미 주님 품에 혹은 이 세상에 우리 어버이께서 다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요즘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여 눈에 너무 아플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말 표현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제 아들이 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될 건데 말씀하신 계명이니까 이대로 될 건데 우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의 놀이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부모의 놀이는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